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 성도들에게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축복 한번 선포하세요.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셨던 루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말이 어렵지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성령이 본질이라면, 성령이 임하셨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아멘.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현상,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그 9가지 열매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가 본질이라면 우리의 삶의 감사는 현실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본질과 현상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사타니아의 말처럼 부활은 인류 최초의 소식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가장 굿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걸 말씀을 하셔서 감히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말씀을 3가지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다. 그 3가지를 여러분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현상이 나타날까?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38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양복수 권사님 한번 봉독해 주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같이 아멘.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냥 예수 믿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 앞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어떤 고난도 받았냐라면 돌로 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야고보도 돌로 쳐서 스데반도 돌로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톱으로 켜는 거라는 말은 톱으로 사람을 썰어서 순교시켰다는 소리예요. 누가 톱으로 썰어서 순교를 당했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토굴에 숨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 초대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로 이겼냐 그러면 부활의 믿음으로 이겼다. 성도 여러분 다시 아멘. 부활신앙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활절이면 예수 부활하셨다고 부활절 설교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은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뉴스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저 부활 신앙으로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 그러면 고난을 받되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 그래요. 히브리 기자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산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더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함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과 환난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라 그런 환난은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이런 삶의 무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분 한번 떠올려 주세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세상에 10자녀가 여러분 한 집에서 음식 먹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다 나는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 10자녀가 한 번에 한 집안에서 여러분 무너져서 축대 무너져서 죽었어. 욥이라는 사람은 가상인물이 아니야. 짐승 다 재산 도적들이 와서 하고 너무 갑작스러운 환난에 아내까지 도망하고 욥은 학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래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참소를 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이 고난을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야고보서에 욥이 이 고난을 이긴 여러분 동기 비결을 하나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욥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견디고 승리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모년의 복을 받는 이유는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인내. 사람들이 인내를 복되다 하리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그 욥이 했던 인내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가 많이 요구될 겁니다. 인내하셔야 할 겁니다. 욥이 그 많은
혹독한 이런 인생의 고난과 슬픔 앞에 욥이 무엇로 그 고난을 이겨나갔냐를 야고보서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욥기서 19장에 가니까 욥이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모티브, 동기가 어디서 나왔냐를 이걸 성경이 가르쳐 줬어. 사람이 그런 시험을 당하고도 인내하고 참고 결국에는 모년의 복이 처음 복보다 2배나 더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이 인내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욥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었냐라면 여러분 욥기서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인내하여 그 혹독한 고난을 이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 신앙이란 단순히 우리가 죽고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더라 그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초대 교회나 욥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고통 앞에서 다시 일어나 7전팔기한 신앙을 우리 신정교회가 이 신앙을 본받아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로 나타난 우리의 삶의 현상을 베드로전서 1장 부장님 3절로 4절 베드로전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한번 우리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우리처럼 살아서 신앙생활할 때 초대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그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한 고향 자기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 쫓겨서 카타콤 굴로도 들어가고 여러분 이방인 세계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인데 뭐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냐 그러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문안하노니 예수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해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주는 두 번째의 삶의 현상은 소망이에요. 부활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 부활의 소망을 주.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흩어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소망으로 삶을 반드시 이겨라. 소망을 주는 거지. 저는요, 설교를 듣고 나면요, 예수가 나와야 되고 소망이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잠언 11장 7절에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져 없어지려니와. 여러분 보세요. 아기는 죽음으로 그 소망이 끊어져 없어지거니와. 잠언 14장 31에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죽음 후에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베드로는 참 소망이요, 그 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 소망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했어요. 부활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의 세 번째 현상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여러분 편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사람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망한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과 우리 신정 가족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부활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현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최고 불쌍하다 우리가. 그러나 반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후에 오는 후세들도, 저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부활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행복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느낌과 깨달음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의 행복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힘과 능력과 기쁨 때문에 행복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린 다 헛것 아니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망한 자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요. 그렇다면 우리가 헛산 게 아니라 잘 산 사람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잘 산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여 갈라디아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 아래 있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참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를 얻었다 그래. 성도는 여러분 가운데 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중심 사상이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천하의 무적의 무기는 부활의 무기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요 소아시아를 넘어서요 6대양 5대주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지금의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천지에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뒤에서 바울의 복음 전함을 본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들고 나가는 복음의 무기는 둘이었다 그래요.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요 또 하나는 죽음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라 해요. 이 둘을 들고 나가니까 천하의 무적이 됐다 그래요. 부활을 이길 학문이 없다 그랬어요. 부활을 이길 무기가 없다 그랬어요. 부활을 이길 철학이 없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오른손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길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권능을 심고 그리고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의 기치를 올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는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우리가 진정한 기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그래놓고 한마디 더 해요. 항상 기뻐해라. 한마디 더 해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는 안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뻐해라. 참 이거 참 바울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우리가 기뻐하자. 그리고 나도 너도 함께 기뻐하자. 빌립보서의 중심이 기쁨인데요. 그 기쁨을 왜 기뻐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 나는요 이방인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쭉 나가요. 그 어디에서 모든 것이 끝나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요. 잘 됐어. 그러다가 죽음이 오면 정착지예요. 이게 그 사람의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후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어요. 죽음 후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어요. 죽음 후에 진정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형제들아 들으라, 우리가 만일 살아가며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란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늘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어다오. 이걸 믿으면 네 삶의 최고의 행복의 바로 현상이 될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굴뚝이가 될 것이며
네가 살아있는 동안 소망이 될 것이다. 주님은 부활의 세 가지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에 의하여 연결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는가요? 이 짐이 평생 영생 아닙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무거운 짐 다 벗고, 지금 이 몸은 땅에서 살라고 흙에서 만들었으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몸은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야 하기 때문에 부활할 몸은 신령한 몸으로 지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어서만이 부활절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내 생애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가 세상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고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자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